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LA 내려왔을 때 여기서 어느 절에서 법화경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해 와서 제가 법화경 강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그 법회에 참석하셨던 어느 분이 보살님이 저보고 그 법화경 사경 노트를 주시면서 법화경 사경을 하래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노트를 파는데 한지로 된 거는 뭐 10만 원이고 한국 돈으로 100불이고 저기 일반 종이로 된 거는 그게 뭐 50불이래요. 그래서 그 사경 노트에다가 법화경을 써서 제주도에 어느 절에 보내면 또 불사리탑을 짓는데 거기에 사경했는 거를 안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법화경 사경을 해봤냐?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강의를 하시면서 법화경 사경을 안 하면 어쩌냐?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법화경, 보살님 어떤 법화경을 사경을 하세요?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보살님이 무슨 법화경을 사경을 해요? 이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법화경, 이 법화경요. 그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게 법화경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 법화경 아니면 뭐가 법화경이에요? 저보고도 법사님 지금 이 법화경 가지고 강의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서품에 한번 보세요. 서품에 보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데 서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지금부터 아승기급 전에 1월 등명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1월 아승기급 전에 1월 등명열애께서 설하신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이전에 그 위에 또 한 급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도 1월 등명열애다. 또 그 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도 1월 등명열애였어. 그래서 아승기급 이전부터 2만 명의 1월 등명열애가 계셨는데 2만 명의 1월 등명열애께서 다 이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 지금 우리 저기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경하는 이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안기급 이전에 1월 등명열애가 설했던 법화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리고 사리자가 질문하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러니까 글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리불도 태어나기 이전에 아승기급 이전에 1월 등명열애 시절에 했던 법화경인데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 눈을 둥글대. 그러면 저한테 아승기급 이전에 1월 등명열애께서 설했다는 그 법화경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거를 사경을 할게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단신불무원이면 예나 정구발하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부처는 말 없음을 믿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법화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입에서 피는 게 다 연꽃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굴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사경을 하면 뭐가 돼요?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안팎으로 치달려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한지가 또 더 좋다고 10만 원 주고 양지로 된 거는 좀 싸다고 5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욕제가 꿇어 앉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사경을 한다고 써가지고 제주도에 또 붙여가지고 불사리타에 봉안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못 알아듣고는 가서는 나보고 이제 마치 큰 스님들처럼 큰 소리를 빵빵 친다고 젊은 사람이 뭐 교만하다고 그러길래 뭐 교만하거나 말거나 아닌가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경을 굴리고 굴림을 당한다라는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흰소가 끄는 술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요. 그 밑에 이제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흰소가 끄는 술에는 일단은 그 밑에 구절에 3가지 술에 법화경에 4가지 수레가 나와요. 4가지 수레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 흰소가 끄는 수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흰소가 끄는 수레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성이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성이고 그냥 일반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성이고 흰소가 끄는 수레는 일불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타리라 하는 개송은 유와 물을 다 따지지 않으면 오래도록 일불성을 타고 놀이라 이 말이 일불성은 그러니까 부처가 타는 오직 모두 다 같이
그 부처의 경지에서 논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처가 되어서 부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흰소가 끄는 수를 타리라 이 말은 유화물을 따지지 않으면 이 개송의 내용이 그거예요. 일불승을 탄다 이 뜻이니까 부처의 경지에서 논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물을 따지지 않았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법당이 요 개성을 들었어요. 이 개성을 듣고 나서 법달이 개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울다가 말 아래 크게 깨닫고 이제 드디어 은하에 대오를 했어요. 울다가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조사께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며 다시 말씀드렸다. 경에는 대승문들과 보살들이 모두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리더라도 부처님의 제안은 헤아릴 수가 없대 하였는데 지금 범부로 하여금 다만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의 지견이라 하시니 자신이 상근기가 아니면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요 말이 이제 앞에 우리 분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것도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를 비굴하게 낮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래도 의심이 아직 깨달아 놓고도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전에는 법화경 이 내용에 성문과 보살들도 성문과 보살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헤아리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문 보살이 다 같이 가늠해도 부처님의 경지는 못 따른다 했는데 지금 성문도 보살도 아닌 범부가 중생들이 이 말이에요. 다만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의 지견이라 하시니 상근기가 아니면 진짜 상근기 아니면은 이 말을 안 믿을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비웃고 비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경에 세 가지 수레를 써라 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거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 끄는 수레, 흰수가 끄는 수레 어떻게 다른지 하사님께서 한 번 더 가르침을 해주십시오. 자, 요거는 법달 스스로가 질문을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이 부분에 의심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요거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법달은 이미 깨달았으면 이거 안 물어도 돼. 이걸 이미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이제 육조대사하고 입을 맞춰서 이제 그러면 성문영각 보살 부처 이게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성문영각 보살도 아니고 일반 중생도 그냥 마음만 깨달으면 바로 부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상근기가 아니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걸 안 믿고 비방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면 법화경에서 비교하는 세 가지 수레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이제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일단은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등진 것이다. 삼성의 사람들, 성문영각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는 것이다. 자꾸 분별하고 헤아리는, 사량 분별하는 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문영각 보살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들이 생각을 다하고 함께 따져보아도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하여 설하진 것이지 부처를 위하여 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이 이치를 만약 기꺼이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 자리에서 떠날 것이니 자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있는 새 수레를 찾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로다. 하물며 경문에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여 나머지 이승과 삼승은 없다. 그리고 수없는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 이 법이 모두 다 일불승이 되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너는 어찌 살피지 못하는가 했어요. 일단 여기도 이 해설할 게 참 많은데요. 요거를 먼저 보고 합시다. 이 법화경의 비유품에 보면은 화택의 비유가 나와.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잘 알 겁니다. 이제 아주 부잣집 장자라는 말은 이제 큰 장자가 큰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장기간 출타를 해서 볼일을 보러 갔어요.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볼일을 보고 멀리서 동네에 다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낡은 집인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큰 집이. 근데 애들이 불이 나서 이 집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놀고 있는데 불길이 너무 바깥으로 이미 이 집 주변을 다 싸고 돌아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려도 들어가서 다 꺼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함을 지르죠. 부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장자가 니들이 지금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이 내가 세 가지 수레에 가득 내가 싣고 왔다. 양이 끄는 수레에도 한가득, 사슴이 끄는 수레에도 한가득, 소가 끄는 수레에도 이게 내 장난감을 가득 싣고 왔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 새로운 장난감을 받아라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 나오는 거야. 그 애들 다 살렸어. 그랬는데 나오고 난 뒤에는 양수레, 사슴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지 않고 흰소가 끄는 큰 다른 수레를 전부 다 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유가 뭐냐 하면은 불난 집이 3개, 욕개, 색개, 무색개죠. 이 3개고 큰 주택이 우리가 산 4바세개고 이게 집이 오래돼서 낡고 썩었다는 얘기는 오타각세라는 얘기입니다. 불길은 바로 우리의 번뇌와 욕망의 번뇌의 불꽃입니다. 욕망의 불꽃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소꿉놀이 장난까지 가지고 논다라는 게 오욕락인데 여기서 일불승 하나의 좁은 문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세 가지 수레 이거는 비유가 다 나와요. 양의 수레는 성문이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후에 법상종하고 다른 교파, 문파가 갈라지면서 법화경을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 뭐가 견해가 다른가 하면 소가 끄는 수레가 곧 흰소가 끄는 수레고 같은 수레다. 이게 다른 수레가 아니다. 보살승이 곧 일불승이다. 이거를 보살승하고 불승을 같은 걸로 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파가 있고요. 이 세 개 말고 흰소가 끄는 수레 일불승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회삼기를 해석하는 게 또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요. 결국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통합된다. 요 안에 있는 것이 큰 수레, 희고 큰 수레 안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다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방편으로 성문, 영각, 보살승을 설하고 결국은 모두 다 이제 불승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설한 방편 부문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해삼기일 사상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만나서 하나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요 내용인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경의 뜻이 분명한데 네가 스스로 미혹하여 등진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법다리 경전을 쭉 외웠잖아요. 외우고 참성에 대해서 묻는데 성문, 영각, 보살이 따로따로 있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여기 뭐예요? 경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오직 일불승이고 나머지 이성과 삼성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방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육조대사가 다시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중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치를 만약 기꺼이 믿지 못하는 자는 부처님은 본래 성문영각 보살을 위해서 설한 게 아니라 범부를 위해 설한 거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성문영각 보살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범부가 수준의 성문의 수준, 영각의 수준, 보살의 수준이 되도록 범부를 위하여 설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성문 수준밖에 안 되는 법문은 일단 양에 끄는 수레 그 다음은 영각성은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보살성은 소가 끄는 수레라는 말은 여러 경전에 흩어져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실은 이 모두가 다 범부를 위해서 삼승과 일불승 다 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믿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 자리에서 떠난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법화경 두 번째 제2 방편품에 보면은요. 법문을 청하고 사리자가 이제 법문을 청해요. 12,000명의 대중이 모였어. 그 서품에는 12,000명이 모였대. 사부 대중이 모였는데 이제 법문을 청하니까 이제 법문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5,000명이 자리를 떠났대요. 비구니하고 사부대중 일부가 12,000명 중에 5,000명이 떠났으니까 7,000명만 남고 거의 3분의 1도 넘게 가버렸어요. 왜 갔을까요? 법문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5,000명이 비구니 사부대중이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근데 경전 법화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이 무리들은 5,000명이 자리를 떠난 거는 죄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어도 깨쳤다고 생각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법문을 깨달아라 중생을 위해서 불지견을 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5,000명은 저들이 벌써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들을 거 없다 하고 다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처님이 가고 난 뒤에 사리불이 또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다 가버렸는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물어요. 근데 부처님 석가모니가 뭐라고 법화경에 이렇게 이랬어요. 이제 이파리하고 가지하고 잎은 다 없고 열매만 남았다.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물러감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말부 없이 되고 부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깨달을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것 같아요? 부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부처님 법문을 잘 하시면. 그런데 이 법화경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왜 부처님을 직접 대면했던 5,000명이 부처님 법문을 하는데 떠났을까요? 그 중에 비구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오고요. 이 이치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그 본문을 들었지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떠나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영산회상에서 5,000명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떠나버렸듯이 결국은 자기 마음이 부처의 직연을 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하는 자리에 참석해놓고도 떠나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설사 법화경서라는 것을 듣고 법화경을 읽더라도 법화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법화경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달하고 육조의 대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외웠지만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면은 그 법화경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건데 이 뜻을 알고 법화경을 읽으면 법화경을 굴리는 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믿지 못하면은 떠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도 이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으면은 본문 들으나 마나예요. 억지로 앉아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본문을 듣는 게 아닌 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있는 새 수레를 찾는 줄 알지 못해. 이거는 뭐냐면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았다라면 원래 내가 부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부처인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문 밖에 있는 성문영각 보살을 이 수레를 찾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네가 이미 부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성문영각의 그 자리를 또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승 그러는데 대승의 뜻을 분명히 알면 소승하고 비교하는 여기는 소승이라고 하잖아요. 성문영각은 소승이고 보살승부터는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대승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이 사람들 수준은. 근데 이걸 제대로 알면 부처 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걸 굳이 또 다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데 다른 수레를 찾는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거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경문에 너희 분명히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다. 나머지는 없다라고 얘기했대 이승삼승은. 그리고 모든 방편과 여러 가지 비유가 다 일불승이 되기 때문이랬는데 7가지 비유가 결국은 일불승으로 안내하기 위한 그런 본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3가지 수레는 거짓이니 옛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옛날이 뭐예요? 뭐가 옛날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수레를 받았어요? 흰 수레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일불승을 탄 거잖아. 그 일불승을 타기 이전 그게 옛날이에요. 그 아직 불타는 집에 있어서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일불승에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타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성문영각 보살은 옛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가지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오기 이전의 얘기다 이 말이야. 그게 거짓이라는 말 방편으로서 옛날을 위한 것이다. 집에서 나오기 이전에 일불승 타기 전에. 근데 일승은 뭐예요? 이제 일불승을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탔어요. 진실하니 지금 여기 타고 있잖아요 말이야. 일불승은 지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일불승만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너희를 거짓을 버리고 참다운 것에 돌아가게 가르치려는 것인데 참다움에 돌아간 뒤에는 참다운 이름도 없다.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참다움조차도 거짓으로 방편을 설하고 나서 참다움으로 가지만 참다움조차도 사실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도 없다라는 거죠. 마땅히 알아라. 있는 바 보배와 재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받아쓰기에 달려있으니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또 쓴다는 생각도 없으라. 이거는 장자궁자의 비유를 떠올리면 돼요. 화택의 비유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고아로 자라가지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이 거지가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갑자기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애가 놀랄까봐 아들을 불러가지고 집안에 이제 마구간치기 청소하는 일부터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가르쳐서 이제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일도 보게 하고 나중에 집안 전체를 보고 통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을 때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나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거지가 돼가 돌아다니는데 배불리 음식을 대접해주고 주머니에다가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주머니에다가 보배를 넣어주고 떠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 한꺼번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바 보배와 재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다는 이 말이 원래 네한테 있고 원래 네 거다 이 말이야. 원래 네가 부처의 아들이고 그 보물을 네가 스스로 네 품에 간직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거잖아.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그 부처라는 생각도 이 말이에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면 또 쓴다는 생각도 없애라. 이것을 법화경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니 아득한 과거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법화경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우리가 말하는 인쇄된 그 책을 지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나왔죠. 얼마나 끝내주는 말이에요 이게. 참다움도 이름도 없고 오직 일불승일 뿐이고 아버지란 부처라는 생각, 아들이다 중생의 생각도 하지 말고 쓴다는 생각도 없고 보배와 재물이 원래 내 안에 원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법화경을 지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득한 과거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책을 놓지 않는 것이고 항상 경전을 지니고 경전을 읽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형식상 노법 연화경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사경을 하고 그거를 들고 지니고 외우는 게 그게 경전을 지니고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뜻을 아는 것이 진짜 법화경을 지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강경에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금강경을 지니고 수지 독성하고 남에게 전하면 금강경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전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달의 가르침을 받고 뛸듯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탄탄하였다. 경외하기를 3000번 조계의 일구에 없어졌네. 조계의 일구가 이제 현행대사의 한마디에 이 말이죠. 그 출세의 뜻 밝히지 못하면 출세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일대사가 뭐였습니까? 불지견. 그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게 출세의 뜻이에요.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뜻.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에게 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뜻을 밝히지 못하면 이 출세의 뜻을 밝혀야 어찌 여러 생에 미친 짓일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수천 번 수만 번 경전을 외우고 사경을 한들 뭔 그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쓸데없는 짓이에요. 미친 짓이실 것인가. 양가 사슴 소를 방편사함 처음과 중간 나중에도 잘 드러내셨네. 누가 불난 집 아니 원래 법에 처서인 줄 알랴. 자 이렇게 해놓고 비유품에서는 불타는 집에서 아들을 끄집어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이 불타오르는 이 삼계가 그대로 부방의 초소다. 그대로 원래 불난 집안이 원래 부처의 자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를 해놓고는 사실은 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간이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왜? 내가 부처인 걸 아는 불지견을 열어 보인 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그 불지견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면 불지견이 내 안에 갇혀지면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가 부처의 처소고 그 법왕의 처소니까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이 법달하고 육조 현행대사의 만남. 나는 다른 제자들도 뒤에 영가 행각 스님도 또 모시고 이 법달이 현행대사를 만나는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인 것 같아요. 특히 경전을 지니고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경전에 글자이면 안 된다는 선종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이치의 어긋남이 또 없고, 또 그렇다고 경전을 뭐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경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네가 외우는 걸 맞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두루 뜻을 알고 경전을 외우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마음으로 행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가능하면 좋은 구절들은 외우세요. 외우는 것이 메모리를 넘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의 지침이 돼요. 그래서 좋은 구절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 읽기를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 된다네. 경전을 외운다면서 사경을 한다면서 굴림을 당하면 되지 않아요. 사경을 하든 외우든 경전을 굴리는 이치를 알고 불지견을 가지고 사경을 하고 외우면 그냥 그대로 단신불면함 연화 종구발 하듯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의 말이 되고 부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침을 받고 요 위에 몽개발인데 무지몽마한 데서 깨어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법달이 가르침을 받고 이 부분은 몽개발, 꿈이 깼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법달이 꿈을 깼어요. 그런 뜻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쨌든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이 우리 마음에 부처의 지견이 다 갖춰져 있다. 그걸 전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